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입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온 본문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것입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뭐지? 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당대의 완전한 자가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다가 또 자식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손들을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아니 이건 뭐지? 아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제가 표시해놨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지요.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전에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 딸이 이 집사님 나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꾸 와서 똥 쌌대요. 그런데요, 애가요 깨끗합니다. 왜 깨끗할까요? 똥을 싸고 또 쌌는데 왜 깨끗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데요. 이거구나. 애가 똥을 계속 싸. 그런데 애가 깨끗하다. 뭐 때문에? 엄마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그때 어떻게 해줘요? 깨끗이 처리를 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나는 살아가면서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누구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 네. 그러니까 어쩝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요,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만 차고 넘칩니까? 죄 지을 능력만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도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해. 하나님은 늘 멀리해요. 그럼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네. 노아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냈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들어봤죠? 예.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된대? 같이 다니는 친구를 보면 된대요. 네. 그러면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노아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홍수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네. 잠언 3장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다는 얘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죄악에. 네. 왜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면 어떨까요?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시 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실수하고 있죠. 자, 죄악 세상에서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잠시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거예요. 내가 너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 힘으로 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서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섰다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인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네. 로마서 3장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왜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때는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다 부패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제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할 일 없으니까 술 취하고요, 수태가 나옵니다. 술 취한 데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들이 취했을 때는 술 취하지 않았던 노아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취하지 않았는데 홀로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경고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어느 정도로 취했냐면은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릴 옷을 찾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술 취함은 신앙생활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여자들도 너무 술 마시는 것을 우습게 알고 술을 잘 마시는데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요전에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대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아래로 밀어뜨려 버렸다고 그러죠. 그럼 그 여학생이 어쩌다고 그래요?
만취 상태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자들이요, 밤 늦게까지 술 먹고 길거리 걸어간다. 범죄의 타켓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알겠습니까? 네. 다음, 술은 처음에는 자기가 먹는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요즘에는요,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애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누구를 보고 배웠을 것 같습니까? 어른들을 보고 배웠지요. 네. 술의 해악에 대해서 성경은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술 취한 자에게 있답니다.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좋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개도 없지요? 하박국 2장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한테 무슨 술잔을 줄 것 같습니까? 재앙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이 너한테 온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기가 술 먹고 취하는 것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또 다 끌고 다니면서 막 술 사준다고 술 마시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네. 자기 혼자 술 먹고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막 자기 부인도 술 보러 만들어 놓고 막 애들도 다 술 보러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합니다. 네. 성경은요, 술 취함을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걸 뭐라고요? 방탕한 거라고요. 네. 창세기 9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에 아들이 봤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죠. 무엇을 받겠어요? 자, 탕탕에 맡기겠습니다. 네, 뭐 다 알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라는 단어인 라는요, 단순히 쳐다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며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절에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일이란 표현과 관련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요. 예.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지경에 빠지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실수를 즐기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그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남지요. 근데 그의 두 딸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들이 들고 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어느 정도로 마셨다는 얘기입니까?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족속들을 낳습니까? 네, 아닙니다. 네.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지경에 빠지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실수를 즐기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림해라는 뜻의 나가드는 선언하다, 누설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배반하다, 해설하다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은 남의 잘못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추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실수하는 거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매번 다반사로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실수는요, 어쩌다 한 번 한 것입니다. 네. 참된 회개자는요,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당들은 어쩝니까? 남도 죄 짓게 하고 남이 실수하기를 기다리지요. 혹시 여러분도 남의 실수나 잘못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네.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덮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함처럼 조롱하고 공개하고 희덕거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함과 셈과 야벳에게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알겠습니까? 야, 아버지가 있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막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수치를 덮어주었대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문 다 열어놓고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18절에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함이 그랬다고 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죠? 함이 그랬다고 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똑같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보고 함에게 알리고 노아를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 껄레리 껄레리 하고 그랬으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고 야단치고 자기 아들을 똑바로 교육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요, 노아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들의 종이니까 어떤 종일까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못된 행실을 벌인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면 되겠죠. 가인의 후손이 못된 라멕이었던 것처럼. 네. 그런데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지요. 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러죠. 자, 뭐를 알았다는 겁니까? 셈의 선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데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요 자기를 모욕했을 때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분기 팽천해서 가지요. 네. 그런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너를 보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노아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행할 수 있었겠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은 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지 않고요. 내 성질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니까요. 순 더러운 것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악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어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거들랑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하세요. 자기도 열심히 다니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가감없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가게 하세요. 그래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어.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대요.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술 먹고 이런 실수를 하고 또 함은 왜 또 그렇게 됐다가 난리가 납니까 집안에? 간단합니다. 평화롭고 좋고 이러니까요.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선지로 생각하느냐? 너가 이만하면 막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너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네. 여러분한테 남들이 칭찬을 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위대한 사도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늘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섰다고 생각하고 그 동행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잘난 줄 알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